마가렛 와일드라는 작가, 호주의 아주 유명한 작가죠. 그 그림책, 아이들 그림책 쓰는 작가인데 이 사람 쓴 책 중에 아주 어렵지 않은 책이 하나 있는데 할머니가 남긴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렵지 않은 책이고 아이들하고 읽어도 괜찮죠. 다만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내용이. 주인공은 할머니와 손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할머니와 손녀는 이상하게 마가렛 와일드는 돼지로 표현을 했어요. 돼지 할머니와 할머니 돼지와 할머니 돼지와 손녀 돼지가 늘 같이 생활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청소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돼지가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손녀 돼지가 가서 깨우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근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무거운 몸을 아주 무겁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할 일이 무척 많다. 준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서 가방과 모자를 챙겨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소녀 돼지는 할머니 돼지와 함께 나가서 그동안 돌려주지 못했던 도서관의 책도 반납하고 빌렸던 돈도 다 갚고 은행에서 잔고를 다 찾아서 빌렸던 돈도 다 갚고 나머지 돈은 손녀 지갑에 넣어주면서 꼭 필요한 데 써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마을을 천천히 걷고 보고 듣고 냄새를 맡아보고 그날 저녁 할머니 돼지가 눕기 시작합니다. 소녀 돼지가 할머니 돼지를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할머니 돼지는 숨을 거둡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근데 그림 동화책이에요. 동화책. 할머니 돼지는 뭘 남기고 싶었을까요? 뭘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예. 어떤 것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하면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신앙이요, 믿음이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듣습니다. 거꾸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떤 걸 받고 싶을까?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이런 걸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첫 번째 재능, 좋은 머리, 뭐 이런 재능, 어떤 음악적 재능.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좋은 가르침, 좋은 추억이죠. 좋은 가르침.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1번과 2번은 선천적인 건데 이거는 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뭐 또 학자들끼리 또 교육학자들끼리 나름대로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녀들을 임신했을 때 그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임신했을 때 부모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건강과 평생의 두뇌도 개발될 수 있다는 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들이 이렇게 증명되어지죠.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좋은 가르침과 경제적인 건 후천적인 건데 이 후천적인 것 사실 이 후천적인 거는 여러분 우리가 후천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여기는 그저 어떤 목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문의 철학 또 어떤 분위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겨지는 것 무엇을 남겨야 될지 아주 중요한 거죠.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여러분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부모에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가치 있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5월달은 소위 말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부모로서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자녀로서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설교 주제로 좀 잡아 보았습니다. 자녀 교육 사실 어렵죠.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분 자녀 교육의
대표적인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은, 신약 성경은 주로 이 그 어떤 사건의 이야기라면 구약 성경은 스토리죠. 스토리가 많죠. 그래서 이 스토리 내용 속에 실패한 스토리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자녀 교육에 있어 굉장히 실패한 가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 교육이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엘리만 실패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쓰러뜨린 다윗도 자녀 교육의 실패자죠. 왜냐하면 그 자녀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부모를 거역하기도 했고 왕권을 찬탈하기도 했고, 여러분 솔로몬 어떻습니까? 천하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솔로몬도 자녀 교육을 아주 잘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나마 쓸모 있는 자녀 르호보암이 나라를 맡았지만 그것도 역시 나라가 갈라지고, 참 어려운 것이 자녀 교육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래, 기도해. 기도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꼭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도가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기도만으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꼭 깨닫고 가야 될 자녀 교육의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첫 번째는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주체자이고 책임자는 부모라는 겁니다. 그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가장 먼저 책임을 가져야 될 분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놓은 수많은 재능과 물질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생명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양육하는 것, 그 책임은 반드시 부모에게 있고 또 부모가 져야 할 몫이죠. 두 번째, 자녀 교육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고민이 좀 되어집니다. 성경은 가장 아주 위험하게 이야기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가, 이게 뭐 1번, 2번이 서열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2가지가 동일하겠죠. 2번째가 자녀입니다. 자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한없이 사랑하지만 그 한계는 하나님보다 더할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부모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한 그 은혜들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러나 100%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자녀 교육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자녀 교육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을 가르친다, 어떤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는 가르친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만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분위기. 근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그러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게 자녀 교육과 연결해서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면 행복할 수 없는데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여러분 읽은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상 2장의 이야기는 사실 1장부터 4장의 이야기를 좀 같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성경을 쓸 때 가장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대구법을 쓰고 있어요. 대조적인 거죠. 지금 한나의 가정과 이 엘리의 가정, 또 이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이 2 부류를 비교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쪽 가정은 실패한 가정, 한쪽 가정은 성공한 가정처럼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고뇌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시죠. 이야기는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어집니다. 사무엘을 낳자마자 그녀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예배당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맡기고 이 아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나의 이 고백과 한나의 서원대로 사무엘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녀로 자라가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거꾸로 되어 있죠. 엘리는 제사장, 예배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아니 예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 같은 입장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엘리의 아들들은 매우 불량스러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량스러웠는지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갈고리로 고기를 끄집어서 자기 마음껏 먹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를 수종드는 이 성전에 수종드는 이 여종들을 겁탈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여러분이 늙었다는 게 몸이 약해졌다, 나이가 들었다, 힘이 없다,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힘이 없었다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깨어있지 못했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부모가 누구에게 들어야 될 이야기일까요? 내 자녀의 이야기를. 그러나 엘리는 지금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마지막 절에 26절에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마치 신약의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 이렇게 실패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렇게 임할까 두려운 마음 때문에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엘리의 가정의 그 엄청난 죄들 때문에 그들의 가정은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3장에 넘어가면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는 너희 가문에 나이 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실제로 홈리와 비니아스의 죽음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을 들은 엘리는 그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지죠.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가 넘어질 때 살이 비대했다, 많이 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딪혔는데 목이 꺾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3절에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금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랑의 한계를 그어야 합니다.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는 게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가정의 자녀 교육은 그 자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부모와 그 가정의 문제가
되어질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 네오 마르크시즘이라는 사상이 흘러가서 인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계는 그어야 합니다. 한계는.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러워도 아무리 소중해도 한계를 그어야 하죠. 오늘 이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이 가정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가정을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의 가정의 문제는 여러분 절대로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한 나라의,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은 당시에는 국회의원, 입법과 또 판결할 수 있는 판사와 같은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가 살이 쪘다는 것을 보아하니 먹을 것이 풍족했고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정은 아주 건강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가정에 여러분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행복을 주는 요소는 물질의 풍요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는 것은 물질의 풍요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거룩입니다. 거룩. 엘리의 아들들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홈리와 비냐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어야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직을 수행했어야 하지만 거룩을 짓밟고 신성을 모독하고, 여러분 2장 17절 읽지 않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엘리는 권한도 있고 물질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자녀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해두고 그 가정에 거룩이 깨지기 시작할 때, 거룩이 깨지기 시작할 때 풍요는 넘쳐난 것 같으나 가정은 무너져가고 있었다는 거죠. 엘리는 자녀들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무관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그대로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23절 24절,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여러분 읽으면서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게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뭔가 따끔하게 정말 강하게 질타하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그 방관하고 무관심한 표정으로 그리하지 말아라, 이 모습 그대로를 아까 읽은 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 성경에 보면요, 이 말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금하지 않았다가 눈살을 찌푸리, 히브리 말로는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인상 쓰고 말한 것이 아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한마디 던진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는 악에 대하여 그 가족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해 주었으나 그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3장 13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저 평범하게 한마디 건넸을 뿐.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이를, 정말 어렵게 얻은 그 아이를, 자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아이를 낳자마자 젖을 뗀 후에 하나님의 성전의 약속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이건
거룩함을 지켜가는 하나의 외적인 징표입니다. 구별된 삶의 하나의 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여호와의 성전에 두었다. 결국 거룩을 잃어버린 엘리의 제사장, 여러분,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적이죠. 전쟁에 나갔는데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게 상징적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서 떠나간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어려서부터 잘못을 바로잡고 죄를 지으면 징벌이 따른다는 것, 그것에 대가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하죠.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임의로 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방임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아비를 욕되게 할 것이다. 채찍과 꾸지람.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자녀를 때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법원에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죠. 여러분, 여기 말하는 게 무조건 자녀를 때려도 된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은 절대로 낮은 턱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높은 턱이 되어져서 그 턱에 걸리도록 말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잘못해서 감정을 실어서 자기의 마음으로 화풀이하듯 아이를 때리는 건 잘못됐죠. 그렇게 할 수 없죠. 또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은 상처를 당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해야 될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책망하고 꾸짖고 심지어 체벌하는 것을 말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자녀를 체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어떤 분노를 실어서 체벌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풍요보다 거룩이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같이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같이 시작. 다시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네, 거룩의 중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고, 이 가문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그들 가운데 행하셨는지를 자녀들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엘리는 자식들이 너무 사랑하고 존귀한 나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하는데도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후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30절에 경멸히 여기겠다. 엘리에게 말합니다. 29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살찌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 여러분의 보국,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의 그 값진 것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 자녀들에게
채우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의 의미와 가치와 그 깊이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것을 채우기만, 살찌게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녀들을. 거룩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모습은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소년들이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가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런데 요한은 반대로, 여러분 17절과 18절인데 요한은 반대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리고 19절에는 이렇게 그러죠.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 제사 드리는 곳으로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서 그게 사무엘이 정결하게 깔끔하게 예배의 처소에 설 수 있도록 매년 새 옷을 해서 뒷바라지. 지금 이 뒷바라지는 성공의 뒷바라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뒷바라지를 했다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몇 달 전부터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진주중앙교회 가정들이 정말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요예배고 또 화요 중보기도회고 이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꼭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예배가 드려지는 가정.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받고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가정. 여러분, 이런 가정을 좀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이게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보는 것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재능도 이미 끝났고 또 건강도 또 모아놓은 재산도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물려줘야 될 가장 소중한 자산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자녀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도 그 부모의 모습 그대로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자라가기 시작할 때, 예배가 흘러가는 가문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거룩이 지켜지고 하나님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가정이 되어질 때,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가정의 유산으로 물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풍요가 아니라 거룩이고, 그 거룩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정말 회복되어지고 정말 사랑으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을 따라 결단하는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 가정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담아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거룩한 시간들 속에서 또 오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유산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는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진주중앙교회 모든 가정 안에 정말 살아있는 거룩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 맡깁니다. 풍요로 채우고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거룩을 알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예배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룩한 유산이 되어지는 진주중앙교회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